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칼리스데일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2차 웨이브가 이 차탄후가 시골까지 불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기별에 유념하시고 또 열심히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신 대로 오늘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안교 교과반을 진행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7시에 교회 홍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가 나가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좋겠고요. 혹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의 분들을 좀 도와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 6시 반에 줌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링크를 올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기념하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정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전에 들어온 건 뒤로 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까먹는다고 그러죠.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럼 중요한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억이 뭔가 이렇게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서 보존하고 되살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되살려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보존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뇌는 왜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치매에, 저희 할아버님이 치매로 마지막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한국의 아파트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니까 집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중요한 사건이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미래에 할 일을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이, 이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감각한 것들이 단기 기억으로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전화번호 자주 안 불러주고 텍스팅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화번호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번호를 듣고 적을 만큼의 기억이 단기 기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자가 있는데 앞도 뚫리고 뒤도 뚫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계속 들어오면 뒤로 나가서 사라지는 것, 그 정도의 기억이 단기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되면 계속 꺼내서 쓸 수 있는 기억이 된단 말입니다. 장기 기억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봤더니 스토리가 있는 걸 기억해요. 이야기는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이런 숫자는 기억 잘합니다. 1004. 뭐라고 있죠? 천사니까 1004면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번호 좋아합니다. 8949. 딱 기억되죠? 2424. 그런 번호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기억하냐면 익숙한 걸 기억합니다. 30년 전에 자전거 탔는데 30년 후에 자전거 타면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없나요? 탈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요, 정말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앞밖에 안 보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억이 뭐냐? 서술적 기억이라는 것인데,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기억해서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 기억은요, 하기 위해서는 인출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기억을 하려면 자꾸 있는 걸 끄집어 써내야 돼요. 두 번째,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장기 기억은 한 번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자주 반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맥락의 효과라는 건데요, 그 상황,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생생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먹었던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보세요. 해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 그것을 자녀들이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기억해 보세요. 자녀들이 묻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으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해마다 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들이 미래의 절기를 지킬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은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거듭 말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해마다 지키고요,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시스템화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왔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낼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역사적 사건은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이 열 재앙으로 표현되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이 재앙이 나오고, 파리 재앙이 나오고, 가축이 죽고, 그다음에 질병이 생기고, 보세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왔습니다.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완성이고요. 첫 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9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10일 날 각 가정이 뭐를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았어요. 각 가정이 준비해야 됐고요. 1월 14일이 되면 그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을 먹을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린 양을 어디서 잡냐면 그 집 앞에서 잡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잘 양을 잡아도 그 밑에 피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 집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어디다 바르냐면 이 문 설주와 인방이 설주와 인방이에요. 그러니까 문 주위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그 집 앞이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뭘 먹어요?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해야 돼요. 근데 집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집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모든 식구들이 그 피가 있는 집 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으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면 그 집은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뭐 큰 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집 주변으로 배치를 해도 지금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런 입장인데 양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바르면 구원이 된답니다. 그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자면 양 잡아서 구원받았대, 쓴 나물 먹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 누군가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을 표현했으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살펴보게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에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말고 6월절이 가리키는 진짜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왜? 기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동일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벌을 하셨냐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셨냐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약속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성취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하여 거룩하거든. 구약시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는 게 필요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 지금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고 의식들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좀 복잡해져요.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 보고 또 뭘 하래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6월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피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밤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야 돼요? 피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고 싫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밤에 뭘 먹었어요? 그 잡은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과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유월절 봐서요, 유월절을 할 때 해마다 지켰어요. 해마다. 그리고 유월절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날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 줘 했어요, 부모가. 여러분 있죠? 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하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음식을 우리가 다시 먹는 거예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뇌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아까 못 드렸네요. 여러분, 장기 기억이 되는 건요, 우리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건데요, 그 연결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결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많아지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의미도 부여하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화이트 선지자가 처음에 계시받은 내용이에요. 하늘을 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정말 황홀했고, 정말 그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기가 두려웠지만 그 사랑과 자비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이제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그 앞에 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다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뭘 줬냐 하면 초록색 끈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보고 싶을 때마다 끈에서 풀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오랫동안 감긴 채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 그걸 자주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과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게 될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자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7시 반에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가정이 모이셔도 좋고요, 혹 두세 가정이 모이셔도 좋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정이 식구가 한 마리를 먹기에 괜찮으면 한 가정이 모이지만 식구가 적으면 두세 가정 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가정 모이셔도 좋습니다. 자, 7시 반에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순서를 맡은 분들은 교회에 오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보고 세종예식을 합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세종예식을 위해서 대화와 수건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예식이 끝나고 나면
클로즈업은 안 되죠.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수석장로님이 각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기 뭐냐면 요 밑에 포도즙이 있어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에 떡이 붙어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누군가 준비해 둔 성반찬 패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위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제 뚜껑을 열면 여기 떡이 있는 그 떡을 저희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위한 말씀과 기도를 하고, 요 아래에 있는 이 포도즙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리 수석장로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수석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미 배달을 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수석장로님이나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예식이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정말 준비하고 참여하면 이 예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계셔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다 참여하셔서 이 예식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이 날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식구들끼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풍성하게 다시 한번 그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초록색 끈이 다시 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우리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뭐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코로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해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자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만찬 예식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희가 예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또 한 주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가 소중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